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좀 볼까요? 미가서예요, 미가서. 미가는 선지자 이름이죠. 미가는 이사야 같은 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세 왕의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이고요.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했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패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는 예외가 없음을 용감하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 좀 좋은 시절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네? 듣기 싫은 거, 그냥 누가 들어도 아멘하기 싫은 거, 이런 메시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누가 아멘을 해? 야, 저 사람 끌어내라 그러지. 나한테 아주 흉한 것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하죠. 당시 유다 사회는요, 특별히 뭐 어느 분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총체적인 부패의 사회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경기 홍황에 힘입어가지고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를 누리던 시대였어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셔가지고 그냥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그냥 막 보여주고 자기 재물을 다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고, 아니, 그런 정도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이보다 풍요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빈번한 이방 세계와의 교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유다 사회에 이방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런 이방 문화들, 이방 신들,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면서 이방 신과 우상 숭배가 그냥 만연한 선진 문물인 것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인 그런 문화인 것처럼 여겨졌었던 그런 사회상을 보이는 게 그 당시 유다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온 유다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딱 지목하여서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공의로운 심판과 남은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한 예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예비해 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 메시아의 탄생이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하면서 빨리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런 뼈아픈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미가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미가를 부르신 소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미가 선지자는요, 평안과 형통같이, 아니요, 듣기 좋고 달콤한 메시지가 아닌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입니다. 1절에서 4절 볼까요?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무서워. 아멘 하기도 무서워. 이렇게 될까봐.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닐까 싶을까봐. 그래도 아멘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자들의 본분,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셔서 세우신 이 권세자들, 권위자들, 전문가들, 뛰어난 사람들,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들, 이들의 본분이 뭐라고요? 정의라는 거다. 정의를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신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그 존재가 행해야 되는 건 뭐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정의를 안다면 이 나라와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 곧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나 정치인이나 고관 대장이나 재판관들이나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 권위자,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런 권위와 이 권세를 가진 그 자리에서 정의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다, 정의를 아는 것, 정의를 알다의 그 알다란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여기에 쓰여진 단어 히브리어 야다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그 알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활 속에서 직접 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둘이 아빠의 한 몸이 되었더라. 거기에 쓰는 단어예요, 바로. 하나가 되는 거. 둘이 동침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놀라운 단어죠. 정의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정의는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권력자들이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정의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음을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를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이 뭘 하겠느냐고요. 그들이 해봐야 악행이라고요. 악행. 정의를 행하라고 주신 그 권력으로 정의를 모르는 자가 그 권력을 휘둘렀을 때 뭐가 나오겠느냐고요. 악행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모습은 어땠냐? 이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보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가지고 다져서 냄비에 솥에 집어넣어가지고 삶아먹는 그 도살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자리에 본분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전문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도살자였습니다. 도살자. 미가 선지자가 일반 백성들 속에서 외쳤다면요,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귀족들 사이에서, 왕족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동일한 메시지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이사야였어요. 누구에게? 고관 대작들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악한 권력자들 므낫세에 의하여서 통나무에다가 집어넣고 통째로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허리를 켜가지고 살해했죠.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악한 권력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평안을 이뤄요. 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죠? 온라인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문을 닫는 곳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정부의 그 통제 아래 감염 예방법이라는 그 법으로 인하여서 정말 꼼짝달싹도 못하고 예배의 형식마저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해야 될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지 찬송을 해야 될지 성가대를 몇 명까지 세울 수 있는지까지 통제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부패하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역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하는 이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고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세우시고야 말 것임을, 우리 고대교회가 그런 소명을 받은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가려버리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지. 죄를 짓고 나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되나? 예? 기도가 되나? 하나님께서 고개를 싹 돌리시는 것 같아. 정말 그 소름 돋는 그 절망에 빠집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고개를 돌리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싸늘하시다.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언약 파기 행위는 생각지도 않고요.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무조건 돌보시고 무조건 축복하시고 무조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선민 사상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괜찮습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였기 때문에 어제 짓고 과거에 짓고 오늘 짓고 미래 지을 죄까지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은요, 이들이 악행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너희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때 아무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봐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18편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의 최고 권위자이신 우리나라 형법의 삼두마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일수 장로님, 존경하는 김일수 장로님께서 사랑의 형법이라는 책을 지으셨죠. 형법은 죄를 단죄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단죄하는 법은 바로 이 긍휼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때에 행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그게 사랑의 형법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그런데 그 긍휼을 잊어버리죠. 그러면요, 그 죄에 걸맞지 않을 만큼 잔인하게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잔인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행하는 이 도살자에 비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회나 지도자들,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재판관들은요, 그들이 시작할 때 다 하나같이 외칩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행하겠다는 겁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고 보고 싶었던 그런 말 아닌가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좋은 말을 외쳐도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러면 백성들을 조종하여서 착취하기 위한 그냥 선전 문구에 불과한 거예요. 프로파간다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보내신 사신으로서 주신 특권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저런 악한, 정의를 알지 못하여서 악행을 저지르는 저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드는 후보가 당선되게 해주세요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응답이 올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